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10절이에요. 10절에 미워한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주체는 요셉의 형들이고 미움의 대상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셉은 왜 미움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2절로부터 찾습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자기가 고자질을 해서 그렇다. 미움을 받는 이유를 누구에게 찾냐면은 요셉에게 찾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요셉을 타인으로 두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요, 내가 미움을 받으면요, 미움받는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미움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미움받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죠. 내가 미움을 받으면 그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죠? 내가 뭐 좀 미움받을 짓을 한 거 없나?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없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요셉의 잘못을 요셉에게서 찾느냐? 요셉을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2절은요, 요셉이 이거 때문에 미움받았다고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이것 때문에 요셉이 미움받았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절에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고 요셉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것이 2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왜 미움을 받았죠?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를 무엇에서 찾냐면은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내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유의 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막내를 이뻐해야 된다면 베냐민을 이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채색옷이라는 것은 엘렌 로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외투를 입어요. 근데 외투 중에서 특별히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 팔 밑에 축 늘어진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이것이 발까지 끌리도록 하는 이런 옷. 이런 옷은 주로 왕이나 혹은 그 족의 지도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입힌 옷이 그냥 컬러풀할 뿐만 아니라 그 족장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혔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해요, 티나게. 게다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처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야곱의 분깃에 두 분깃을 주겠다. 두 분깃은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했고 또 자기를 장자처럼 대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지금 요셉을 더 사랑한 건 누구죠? 야곱이에요. 요셉을 장자처럼 시킨 거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를 미워해야 되죠?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창세기 37장 5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꾸고 형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가서 잘난 척하고 말해가지고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고대의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였어요. 특히 야곱의 가족에겐 더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성경에 꿈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이것은 야곱이나 야곱의 형제들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다 동의했던 바예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 꿈을 말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밤에 계시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옳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말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그러니까 그걸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죠? 3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곡식단이 있죠. 그런데 자기 단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거는 요셉이 장자가 될 예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너한테 절을 해? 네가 우리의 왕이 돼? 네가 우리의 족장이 돼?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장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장자가 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뒤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에게 절하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꿈의 의미는 뭐죠? 해와 달과 별은 권세의 상징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꿈들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미움받은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여러 형제들 중에 요셉을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은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뭔가 두 가지 상황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뭔가
관계가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좀 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것을 현실의 눈앞에 보이도록 하는 현실적인 상징 같은 의미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서 보면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를 택하여 사명을 맡기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하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받았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죠? 아벨에게 화를.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 대처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받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상은 무엇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인간 사회와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사회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에 뒤틀려 있는 세상이에요. 아직도 죄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와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오해를 받고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는 불행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94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학교로 난입을 해서
행운기를 난사해서 13명이 죽고 21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온전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해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제일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레이첼 스콧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잔디밭에 있다가 이 살인자들이 쳐다보고 첫 번째로 이 아이를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하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살았는데 얘가 레이첼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재수없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회에서만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sometime 죄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육체의 소욕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분쟁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서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사회에서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해요. 뭐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재빨리 하시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서도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요, 악에 의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대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들이 악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전 세계가 코비드 19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자연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갑자기 코비드가 걸려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코비드 안 걸린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직 코비드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슈퍼 뭐가 있나 봐요. 코비드가 안 걸려서.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걸릴지 몰라서 두려워요. 여러분, 목사가 코비드 안 걸린다면 코비드 걸린 목사님들은 다 뭐예요? 오히려 코비드 1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제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행운이 온다고 가르치는 조엘 오스틴은 거짓말장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던 아이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내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직장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더 근본적이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일이 잘 되면,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되면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 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손해만 보나요? 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선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요셉은 미움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미움을 받음으로 요셉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첫째로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미움받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위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인은 자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신앙의 위인이 되기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행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미움받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실천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잘 견디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살해된 레이첼, 그 학교에는 이 레이첼의 오빠가 다녔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너무나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끌려가서 죽었는데 이 친구는 그 탁자 밑에 숨었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나서 와보니까 자기 여동생 레이첼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그 자신과 그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레이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만 겪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요, 레이첼 챌린지라는 무브먼트를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2024년 현재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미주 최대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스캇과 이 패밀리가 그들의 가족을 망가뜨린 그 악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신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레이첼의 오빠 스콧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 비극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야유를 받고 업신여기를 받지만 이런 위대한 믿음 앞에 감동을 받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미움을 당하면 그때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잘 견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죽는 거죠.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죠. 간신히 유다가 말려가지고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침묵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요셉에게 있었던 또 다른 면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동행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아, 내가 고통당하는데 그게 문제지, 함께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경험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고통 중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아주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감동이 너무너무, 전문용어로 직방으로 와요. 기도하면 그냥 확 와요. 어떤 때는 진짜 이 육신의 귀로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내 가슴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막 음성을 듣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하나님 감동을 주시지나 말든지, 감동 주고 변화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응답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에서도 안 망가져요.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 포기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냥 동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일하세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냥 옆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거죠?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내가 내 인생에 열심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아무 변화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아침은 아니군요. 네, 점심 때 더웨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목회 여러 시즌 중에 지금이 하여튼 제일 행복해요.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 미움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높여줘요. 우리 이 부분에서 모르지만 우리가 요셉 얘기 다 알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높여줘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결국은 높여진다. 여러분, 요셉이 높여진 거는 청소년 때 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높여진 거는 선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높여진
과정은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았기 때문에 높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면 결과가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죠.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나오죠. 그 다음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아무런 미움도 안 받고 아무런 고통도 안 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통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한국에서 지금 4세인가 3세 김영석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행복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겪는, 고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같이 고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중요한 다른 점이 뭐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을 끝으로 알고 살죠. 크리스찬들은 어디가 끝이죠? 하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미움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수용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작사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연달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불행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잘 견뎌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국 높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미움받음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 오늘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잘 견디고 잘 이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